네, 제 성경책입니다. 여기 제 성경책에 보면 오늘 뭐 성경책이 한 서너 권이 있습니다. 집에. 요거는 그냥 막 읽는,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막 낙서도 하고, 막 낙서하고 뭐 묵상 글도 쓰고 이렇게 막 하는 성경책 한 권이 있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제가 통독을 했는데, 성경 완독 했는데 2005년, 2007년, 2009년, 2016년, 2018년 이렇게 통독을 한 5차례, 뭐 그 외에 뭐 읽는 거는 그냥 이거 전체를 이렇게 읽는 것이 한 5차례, 많이 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10번씩도 통독하고 필사도 10번씩 하는 분들 있죠. 자, 오늘은 성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쉽게 성경과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 성경은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성경과 성전이라고 하는 이건 뭐냐 이런 거죠. 이 성전은 개신교에서는 믿지 않는 겁니다.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 같은 거죠. 요 전 성경 얘기만 해도 이제 엄청난 얘기인데, 아주 쉽게 제가 풀이를 굳이 해보자면, 저희 전주이시 세종대왕 17대 후손, 저는 그냥 병이 아니라 그냥 공주입니다. 이 집안에 족보가 있어요. 전주이시 족보. 이것이 성경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이 이렇습니다. 이게 61년 전에 제2차, 1차가 있었다는 뜻이죠. 1차는 세계대전 때문에 없어져 버렸고 하다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61년 전에 마지막 가톨릭의 전세계 주교회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주교님들만 빨간 모자 쓰고 그 투표하는 것처럼 상상하지만, 공의회가 열리는 것은 주교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학자들도 같이 회의를 합니다. 노벨상 받은 물리학자들, 사회학자들, 법학자들, 생명을 전공한 학자들 다 모여서 몇 년 동안 수시로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것은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믿을만하다. 이 내용은 뭘 기초로? 성경을 바탕으로.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없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수도자들이 지금도 수도에 입회하려면 뭘 가져오라고 수도에서 얘기하냐면 성경과 제2차 바티칸 문헌, 이걸 가져오라 합니다. 그 정도로 성경처럼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책 처음 보셨죠? 보신 분도 있고, 그죠? 바티칸 공의회 문헌이라는 말 자체도 별로 안 들어봤다. 이게 제가 가장 평신도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61년 전에 쓰여진 건데 아직 우리 교회 신자들이 모르고 있다. 지금은 제3차 바티칸 공의회를 해야 될 정도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재밌습니다. 대충만 봐도 한번 볼까요? 평신도 사도직에 대해서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글로 된 성경을 읽게 됐어요. 왜 제가 바티칸 공의회를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에는 한글로 된 성경이 없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빨리 상상해봐요. 성경은 교회 교도권, 교도권이라면 교황님과 사제들까지를 교도권이라고.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리면서 교회가 다시 오히려 프로테스탄트보다 더 강력하게 개방을 한 사건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예요. 요한 23세, 지난 시간에 칠판에 제가 써드렸어요. 요한 23세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소집하자, 이 말을 한 순간 두 번째의 성령 강림이다 할 정도로 교회사 안에서는, 아니면 전 세계사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여기에 각 나라 말로 성경책 만들자, 각 나라 말로 미사책 만들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도 못 느끼겠죠?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살았던 신자와 이후에 살았던 사람은 세상이 뒤집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뭐 보시면은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신부님들이 우리를 보고 미사 안 하고 벽 보고 십자가 보고 그죠? 성체 거양하고 그러면 복사가 신부님 이렇게 손 이렇게 성체를 거양 올린다, 현양한다, 드러낸다, 거양 성체 드러낸다. 이럴 때 신부님의 길쭉한 이렇게 복사가 잡아주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더들 세꿀라로롱 하면 신자들은 라틴어를 모르니까 전부 고개 숙이고 있으면 뭘 하고 있었다? 묵주기도만 하고 있는. 그래서 나온 말이 미사 보러 간다. 미사 구경하러 간다. 지금도 우리도 흔히 쓰죠. 미사 봤어? 그게 제2차 바티칸 이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티칸 공의회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지금 한국말로 그래서 각 나라의 언어, 각 나라의 몸짓으로 미사 전례가 가능했다. 어디 여자가 제대에 올라가서 복사를 쓰고 독서를 하고 지금 2차 바티칸 공의회 우리 살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면서 성경도 우리가 읽고 해석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개신교보다 성경이 우리가 늦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가톨릭이 훨씬 뒤떨어진 거죠. 성경을 못 읽었으니까.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처음 나온 얘기가 여러분들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공의회는 하느님 백성은 우리는 하느님 백성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뭐라 하냐면 하느님 백성이라 함은 평신도 세례를 받은 모든 신자를 포함한다. 이거를 선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구원은 교회밖에 없다. 우리 교회밖에 구원은 없다 했는데 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구원은 교회 밖에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우리 교회밖에 없다 아니고 그 교회가 우리 2차 바티칸 공의회가 프로테스탄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은 사건입니다. 제가 첫날 강의했을 때 왜 신자들이 행복하지 않는가의 질문이었어요. 이 미사가 왜 이렇게 재미없나 라고 느끼는가? 왜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 가는가? 왜 교회는 세상을 정화시키지 못하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요한 23세께서. 어느 목사님이 저와 같이 성지순례를 같이 갔는데 비행기에서 저하고 갔는데 그분이 가장 세상에서 존경하는 분 1위가 요한 23세라고 합니다. 개신교 목사님. 성모님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같이 여행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 최고로 존경하는 인물이 요한 23세라는데 우리 신자들은 별로 모른다. 저하고 이번 4주를 같이 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런 감각을 지난 시간에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어려운 말이지만 하면서 신앙 감각이라는 표현을 했죠. 교리가 발표되기 이전에 뭐가 있었다? 신자들의 삶, 신자들의 신앙 감각이 먼저 있었다. 거기에 대한 논의와 질문과 결정 과정에서 교리가 나왔다. 오케이. 요게 딱 요약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한테 너가 이거 해! 이렇게 던져준 얘기들이 아니었다. 그래서 공의의 이 문헌은 진짜 배워야 되는데 처음으로 평신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문헌입니다. 지금도 세계 공의에서는 2차 이 바티칸도 이제 시대에 뒤졌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뒤졌는지 마는지도 모르고 지금 있으니까요. 뭐 어쨌든 구원의 보편성사. 지난번에 제가 성사는 7가지가 있으되 어찌 7가지 뿐이겠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든 것이 성사이지 않겠는가? 라고 저도 좀 2차 바티칸 공의회다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성사이신 분이다.
기억납니까? 우리도 성사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하느님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취한다면 나도 성사다. 좀 획기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바로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리스도, 나무 위에 계신 구원의 보편 성사시다. 보편, 가톨릭이 보편적이다 이런 뜻이죠. 제가 한 군데 또 여기 보면 자, 평신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모든 사도직의 원천이며 기원이시므로 평신도 사도직의 결실은 그리스도와 평신도의 삼일치에 달려있다. 쭉 내려가면 평신도는 이러한 도움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의 현세 임무를 올바로 이행하면서도 현세 내 일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와 이루는 일치와 자기 삶을 분리시키지 말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자기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일치 안에서 성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평신도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성덕으로 정진해야 하며 지혜와 인내로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영성생활을 이유로 가정을 돌보지 않거나 다른 세속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평신도들에 대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콜로새우서 3장 13절 가로해가지고 어느 성경에 나오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그리고 평신도 어느 본당에서 어떤 주일학교 교사하는 젊은 자매님이 저하고 상담을 하더라고요. 뭘 하는데 수녀님이 자기 집에 아이 꼬마들이 둘이 있어 저녁 해주러 가야 됩니다 하니까 수녀님이 가정이 중요해요. 성동일이 중요해요. 이랬다는 거예요. 참 그럴 때는 우리끼리는 이제 2차 바티칸 공의를 안 우리끼리는 저분은 2차 바티칸 공의의 이전을 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욕할 것 없이 저분은 아직 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을 모르는구나. 가정에 소홀히 하여. 우리는 수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사제가 아닙니다. 가정이 우선이에요? 성당이 우선이에요? 이 따위 질문하면 안 됩니다. 가정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내가 케어해서 데리고 와서 밥을 사 먹으면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지혜롭게 할 수도 있어요. 성당에 막 한다면서 레지오 한다면서 환자방문 간다면서 제가 아파 보니까 레지오 다느니 방문 왔는데 저 그냥 그 봉봉 주스 있잖아요. 옛날 봉봉 주스. 이 세대 차이 느낍니까? 봉봉 주스. 그거 딱 하나 사들고 오더니 환자인 저는 아파 하고 이제 저끼리 막 그 뒷담화 하고 있더니 자기들끼리 워클 호텔에 가서 차 한잔 하고 간다는 거야. 한 잔 놔두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녁에 8시 갔다. 예를 들어서 로컬에서 차를 마시고 8시에 갔다. 그럼 남편이 6시 퇴근해서 이 옆편에는 도대체 밥을 해놓는 거야 안 해놓는 거야? 그러면 집에 와서 이 사람은 레지오 그 한 잔만 먹고 갔잖아 이렇게 싸우겠죠. 달 때려쳐 이거 밥도 안 해놓고 애들 밥 굶기고 그걸 막 때려치우라고 하면 그 사람은 당장 뭘 때려치우냐면 레지오를 때려치웁니다. 남편하고 싸우고 나서. 근데 그 사람이 뭘 잘못했어요? 지나치게 놀았잖아요. 환자 방문하고 집에 갔으면 될 건데 아마 저거 동네 가서 뭐 어디 가서 뭐 투썸 이런 데 가서 좀 먹고 돌아갔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놀아놓고 그게 나는 단장님 활동 못하겠어요. 우리 남편이 반대해요. 이런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정확하게 자기 일하고 돌아오면 되지. 그렇게 남편이 까칠한 사람들은 밥 안 먹으면 성질내는 남자들 있잖아요. 배만 고프면 성질내는 사람들. 들어오자마자 밥도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밥 안 주면 입이 짭짭짭짭 먹어야 화가 풀리는 거야. 그런 남편을 둔 사람은 그 시간에 와야 되는 거지. 그냥 당신 알아서 해. 내가 김밥 사 먹을게. 이러면 놀아도 되지. 아시겠죠? 평신도가 하는 일에 누군가가 성당 일이 중요하냐 가정 일이 중요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됩니다. 당신은 사제요 평신도요? 지금 제가 공의 문헌을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 되면 이 문헌을 해설한 책도 또 있어요. 해설집이 이거보다 4배나 더 많아요. 사실은 예수님 말씀도 그렇게 간단했는데 말씀 쓴 게 더 길어. 이게 이제 문제죠. 요한복음 가지고 강의했던 교수가 죽고 나서 요한 개론
요한복음 개론, 요한복음 뭐 썼어요. 죽고 나서 하늘에 갔더니 예수님도 너는 세상에서 뭐 하다가 왔느냐 하니까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하다가 늙어서 죽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했냐? 그러니까 요한은 말이죠. 로고스 찬미가로부터 시작해서 표징의 책이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 가만히 베드로 불러 요한을 불러서 야 들어봐 니 알아듣겠냐? 요한이 나도 못 알아듣겠다. 요한이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교입니다. 그게 교수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철학도 그렇고. 자, 그래서 성경은 딱 짜여진 어떤 그 캐논이라고 그러죠. 캐논이라는 말이 이거 캐논 카메라 뭐 그 캐논도 있지만 원래 캐논은 어떤 뜻이냐면 잣대. 우리 한자 이렇게 팔에 하면서 옛날에 한자 이 잣대를 얘기합니다. 기준이 되는 거다. 그 캐논에 내 삶이 기준을 잡는 것, 이걸 캐논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캐논이 있고, 공의회를 열었던, 그 전에 1차 아니고, 그 전에 니케아 콘스탄티, 오늘 그 기도문을 복사할까 말까 했는데,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플 공의회, 칼테돈 공의회, 이런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부터 쭉 있었던 이 공의회에 참석했던 교부들, 혹은 그분들의 서간이나 이런 책들도 성전 안에 들어간다. 지난 시간에 루르드의 벨라데타 얘기했죠. 입막 불났다. 걔가 못 알아듣는 이름을 말했을 때 그 무식성 때문에 기적으로 인정받고 지금 우리가 원죄 없으신 잉태축일을 보내고 있다. 그 기적을, 기적 심사는 어렵다고 그랬죠. 그죠? 뭐 우리 집에 뭐가 일어나서 여러분이 가끔 느끼는 콩팥이 아팠는데 나와서 이런 거는 사적 자기 기적이지 공적으로 믿을 교리가 아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정도 할 때는 굉장한 심사가 까다롭다. 지금 우리나라 나주 그 기적 인정 안 된 겁니다. 자꾸 찾아가면 교회에서 인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전으로, 그래서 성전으로 하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그까지 못하게 고대성.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는 이걸 절대 안 믿어요. 마리아가 성경에 어디 있느냐.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글로 쓰자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도 모자랄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성경에 어디를 가봐도 예수님이 화장실 갔다는 얘기가 없어. 그럼 예수님이 화장실 그 성경 말씀대로만 해야 되니까. 근데 화장실 안 갔을까요? 갔겠지요. 대답도 안 해. 이스라엘 예루살렘 무덤 성당 가면 우리 가톨릭 지역이 있고 예레마니아 지역이 있고 동방 정교회 지역이 있는데 우리 가톨릭에서 미사할 수 있는 성당이 막달라 마리아 경당이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 브론저 이게 브론저로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액자에 해놨는데 예수님과 성모님이 눈을 감은 채로 만나는 그 작품이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는 없지만 그 작가가 가지는 신앙 감각, 센스는 예수님이 성경에는 없지만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갔겠는가? 어머니죠. 그렇죠. 성경에는 그 말이 없어요. 근데 이 작가는 그거를 묵상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그림을 보면 눈을 감고 있어요. 이제는 바로 당신이냐라고 확인하지 않아도 눈 감아도 공감할 수 있는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알 수 있는 그 우리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눈 감고 마주보고 있는 어머니와 예수님이 조각이 돼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서 지나간 사람이 있는데 알고 가면 그때는 전과 같지 않으리라. 자, 성경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을 크게 제가 산맥을 한번 그려보고 조금 더 깊이 산으로 들어가고 열매까지 맛볼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이건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교 이것도 자꾸 지난번부터 제가 강조를 계속 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교의 뿌리는 어디서 나왔다? 유다교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우리가 설명 못할 수도 있어요. 아는 분이 계시지만 이런 것도 그 말이 무슨 말이지 하고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공의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큰 집안은 유다교다. 그들에게 감사해야 된다. 이 문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들은 다 이런데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교, 예수님도 유다인이었잖아요. 예수님 시절에 다 하느님, 엘로힘 하느님, 야훼 하느님을 다 믿고 있었잖아요. 바로 구약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저 여기는 신약은 표시 안 해놨죠. 유다는 예수님 인정 안 하잖아요. 자기들 메시아가 다시 아직 안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가톨릭은 구약을 46권으로 보고 신약을 27권으로 보고 있는데, 왜 개신교는 39권을 보느냐면 유다는 다윗왕 시편인데 안 넣을 수가 없어서 넣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들은 얌니아라는 곳에서 모여서 회의를 해서 39권을 정했어요. 개신교는 우리 가톨릭하고는 다르게 해야지 이러면서 유다 따라가야지 하면서 39권을 정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우리가 외경 이렇게 표현해. 지금 우리 가톨릭 새 성경에는 외경이라고 표시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 구약. 우리는 46권, 마카베오라든지 이런 몇 가지는 우리는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책을 한번 딱 펴볼까요? 가지고 오신 분들. 제일 앞에 보면 목차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읽지 못할 제목들은 적어도 읽어봐야 되겠다. 오늘 이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면 이런 게 성경에 있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목차 찾았나요? 네. 구약 성경 돼 있죠? 네. 그 밑에 오경. 이걸 오경을 다른 말로 모세 오경이라고도 한다. 그렇죠? 오경은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되어 있다. 왜 모세 오경이란 말이 나왔냐면 주로 주인공이 모세가 많이 등장한다. 마지막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는 유다인들이 역사서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기부터 판관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열왕이라는 뭐예요? 여러 왕들의, 우리나라 조선실록, 왕조실록 같은 겁니다. 사무엘부터 역대기까지가 왕조실록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에즈라, 느헤미야, 토빗, 유딧, 에스테르, 우리가 이 책이라든지 미사책 보면은 에스테르를 다 쓰지 않고 에서 이렇게만 되어 있죠. 에서 3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에스테르를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에서 3장 11절 독수대 올라가 에서 3장 에스테르 여기까지 읽어야 됩니다. 마르 4장 17절 하면 어떤 사람은 마르 4장 17절 누구의 이름이에요? 마르코. 그래서 원래 이름까지 외워야 돼. 마카 이렇게 앞에 1 돼 있어요. 마카 1 4장 17절 마카베오 상권 17절. 자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자 보면 제일 밑에 마카베오 있죠? 마카베오 상권. 그러면 앞에다가 1 쓴다. 하고는 2 쓴다. 그죠? 그래서 마카베오도 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읽을 때 마카 이러면 마카 4장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마카베오 3장, 마카베오 상권 4장. 이렇게 끝까지 이 용어를 알아야 된다. 이건 정말 사실은 이런 공부부터 하고 세례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리 방법이. 자, 넘겨보면 시서와 지혜서가 있나요? 시가 있더라, 성경에. 시서와 지혜서를 굳이 나눌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굳이 나눠줬어요. 시편이 있잖아요. 욥기가 있고 시편, 그죠? 그 시편은 대표적인 시죠. 운문이란 말이에요. 자, 집회서, 지혜서 이런 거를 지혜문학이라 한다. 저를 보세요. 지혜서라고 된 거는 밑에 있는 이 지혜서와 다른 의미로 시와 지혜문학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시서와 지혜서라는 것은 성경책 지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와 지혜문학, 지혜문학을 이해하려면은 구약의 그 근동의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초승달 지역, 비옥한 그 반달 지역에 활발하게 유행했던 문학 유형이 지혜문학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사실은 그런데도 이 지혜 문학이 유다인들에게 영향을 줬고, 그 지혜를 결국은 읽어보면 그 지혜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으로, 저를 보세요. 지혜가 말씀으로, 말씀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표현이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구약에서 지혜가, 내가 창조 때 지혜가 옆에 있었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말하는 지혜로움하고 좀 다른 의미예요. 신적인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혜 문학을 받아들이되 그들은 그렇게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에서 나중에 말씀이, 한첨에 말씀이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첨에 말씀이 계셨다. 이거 결국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이 하느님이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도 우리 언어로는 굉장히 여러분들 힘들 겁니다. 이해하기가. 그 어떤 작가가 그랬나요? 말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랬어요. 그 언어는,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이꼴 하느님 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말은, 말씀은 하느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하다, 대화하다 이런 언어와 다른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한국말에서 쓸 수 있는 용어가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예언서가 있죠. 자, 예언했던 우리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좀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바룩, 에제키엘,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드야, 요나, 미카, 나훔, 하박국, 스바니야, 학가이, 즈가르야, 말라키. 말라키가 예언의 마지막입니다. 말라키 예언서가 구약의 마지막이에요. 이 구약 예언자가, 저를 보세요. 예언자가 그 시대에 있었다. 이 말은 하느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희망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예언자가 없었다. 이 말은 우리는 버림받은 거구나.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똑똑, 심장에 똑똑 넣고 견진받으세요. 구역장님, 반장님, 아내가, 남편이 당신 견진 좀 받아. 똑똑 넣습니다. 그것조차도 없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것은 굉장히 힘든 시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신구약 중간 시대라 해서 200년 동안 예언자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없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신구약의 중간 시대에, 그래서 애타게 예언자를 기다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는 그때 여기저기에서 나는 메시아다, 그 정명석이다, 나는 무슨 다미 선교 누구다, 나는 뭐다 하면서 과천에도 어떤 여자가 나오고 막 이런 시대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벌꿀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낙타 트롯을 맨 이상한 남자가 회개하여라, 메타노이아, 의식을 전환해라, 구약의 하느님 사랑을 너 잘못 알고 있어, 막 나왔던 첫 이제 시작이 신약으로 들어가요. 그 사이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다. 이 말은 예언자가 없는 시대니까 누가 말하면 우 몰려갔다가 알고 사기꾼이고, 또 막 살림 다 주고 뭔가 다 바쳤는데 알고 거짓말이고. 그래서 유다인들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도 제사장이나 원로에서는 저러다가 뭐 하느님 뜻이 아니면 없어지겠지 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근데 안 없어졌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 네. 오케이. 요렇게 해서 구약이 이런 성경책이다. 하박국이 뭐냐? 누가 하박국 하면 처음 들어봐. 이런 말 하지 말아야지. 그죠? 이제 우리 견제 하박국서도 있다. 마지막은 누구다? 말라키다. 그죠? 지혜 문학도 들어있다. 잠언 뭐 이런 것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근데 왜냐면 그런 지혜 문학 안에는 성서 같지 않은 것도 들어있어요. 왜? 쉽게 말하면 보정을 쓰지 마라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착한 아내는 남편의 영광이니라 이래가지고 여자들을 억수로 막 그 기분 나쁘게 하는 것도 들어있다.
착한 아내는 아침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장에 가서 물건도 팔려고 집 밤이 늦도록 실을 꼬아서 애들 옷을 짜고 그 아내는 목소리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10가지가 나와. 착한 아내. 그런 남자들은 복되도다. 여자들 죽이는 거지. 그런 것도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문학 사상이야. 그것도 성경 안에 있어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면서 자, 신약 성경 보십시오. 앞에 복음서라는 말이 붙어 있죠. 신약 성경은 다 복음서가 아니고 앞에 어디까지? 요한 복음서까지가 복음서다. 그렇죠? 4개의 복음서와 행동한다. 그들이 움직였던 거 사도행전 하나가 있고 사도행전은 루카 복음서를 쓴 루카가 쓴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루카 복음서를 읽고 곧장 사도행전을 넘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루카가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자 서간 돼 있죠. 보입니까? 첫째 서간, 둘째 서간, 코린토 신자들 보내는 서간이다. 테살로니카, 실제 테살로니카가 아니까 테살로니키라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테살로니키, 또 뭐 티토, 필레몬 이게 다 바오로가 쓴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오로 서간을 공부할 때는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몇 개는 바오로가 직접 쓴 거고 아닌 게 있더라. 근데 이제 어디냐면 야고보 서간 보셨나요? 하나 둘 셋 밑에서 6번째인가? 이거는 야고보가 썼다 이렇게 하고 베드로 서간이 또 있죠. 베드로도 편지를 썼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요한의 첫째 서간, 요한의 둘째 서간, 요한의 셋째 서간이 있고 유다 서간도 있다. 근데 서간 이렇게 서간이 많고 마지막에 묵시록이 있다. 그런 거죠. 예, 크게. 이제 서간은 21개, 행전의 1개. 저를 보십시오. 복음서 4개와 행전 1개와 서간문 21개와 묵시록 1개가 있다. 개신교에서는 묵시록이라 하지 않고 계시록이라 한다. 틀린 말 아니다. 그걸로 싸우지 마십시오. 예.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이 무엇인가? 이렇게 누가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이제 견진받았으니까 대자 될 사람이 나타났어. 나도 모르는데 이 말 하지 말아 했죠. 알 수 있는데도 모르는 것은 죄다. 공부하면 되는데 성경이 무엇이에요? 하면 저처럼 이렇게 강의할 수 없잖아요. 딱 한마디로 뭐를 하느냐? 성경은 하느님은 누구이며 나는 무엇인가? 이거를 말하는 책이에요. 하느님이 주인공 같지만 사실은 인간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인간사 안에 개입하신 자, 구세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 무슨 뜻일까요? 지금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아는데 짜증이 나서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에? 잘 몰라.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해도 괜찮겠네요. 근데 조심스럽다니까 평촌은. 수준 높은 평촌. 아는데 내가 하는데 사람들이 막 자존심 상하면 어떡하냐. 이것도 집에 갈 때 막 가슴이. 자, 길게 제가 선을 긋겠습니다. 자, 여기쯤 예수님 탄생하셨다. BC다, 여기는. 그죠? Before Christ. 이거는 예수님 태어나고, 이것도 좀 다른 말로 씁니다. 여기 예수님이 사실은 1년, AD 1년 아니고 사실은 BC 한 3년 전에 태어나셨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33세 같으면 한 30년 중 돌아가셨다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가, 자, 제일 먼저 우리 창세기를 딱 펴보면,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모세 오경이 여러 개 있다 그랬죠.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고, 그 다음에 왕조사도 있고, 그죠? 왕이 있고, 예언서가 있고, 그죠?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옆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왕이 있을 때 예언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정시대에 그전에는 그러면 왕정시대가 아니었다는 거네. 그죠? 왕정시대가 아닐 때는 지난번에 탈출을 시켰던 지도자가 누구라 했어요? 에? 모세. 자신있게 모세를 통해서 탈출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까지도 그들은 왕정 시대가 아니라 부족 시대입니다. 뭐 유다 지파 들어봤죠? 물론 지파다. 무슨 지파 12지파 중심의 부족 사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부족 사회는 다른 나라가 전쟁을 치우면 각 부족에서 군인을 차출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옥한 여기 지중해입니다. 이 지중해라는 말도 굉장히 금방진 얘기죠. 지구의 중심이라고 그래요. 저끼리 정한 거죠. 서구 사람들이. 우리 중심이 어디예요? 동해.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어쨌든 지중해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여기가 이집트고 이쪽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두 강의 근처라는 뜻이 메소포타미아 이 말이에요. 우리 문명 같은 우리 공부했죠. 항아 문명,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거 배웠죠. 그 문명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왜냐면 강의 유역은 항상 부유해요. 나일강 보세요. 계속 남쪽 이어서부터 흘러 들어가잖아요. 지중해에서 흘러 들어가.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이 활발한 데는 다 뭐다? 왕조다, 왕국이다. 근데 자기들은 맨날 그 부족끼리 모여서 안 되니까 강력하게 왕을 달라 해요. 어떤 시대에? 사울 때. 이게 이제 구약의 사울을 얘기하는 거지 신약의 사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헷갈리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사울 때 사울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간이었어요. 왜냐면 부족 사회 시대, 판관 시대라고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판관이 중심이 되는 판관이. 근데 이렇게 왕을 달라 하는데 그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나무 얘기가 있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니까 서로 나는 못한다. 나는 왕 싫어요. 나무들이 포도나무도 싫다고 뭐 무슨 무화과 나무도 싫다 하는데 한 나무가 나타납니다. 내가 할게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가시나무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오겠지만 그늘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찌를 것이다. 야, 이 말을 한 것은 우리한테 머리 팍 짚어야 돼요. 왕정 시대를 좀 비판하는 글이잖아요. 그죠? 살아보니 왕들은 우리를 위해서 일꾼이 아니고 우리를 찌르네? 이게 이제 들어가 있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아는 그 유명한 오빠 누구? 다윗 아시죠? 다윗과 아들 누구? 솔로몬. 최고 뭐 이렇게 기억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의 후손이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 구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한테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구약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구약은 어떻게 보면 흑백 사진과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을 딱 놓고 보면 총천연색이 되기 시작해요. 구약이. 자, 그래서 이 사이를 잠깐 보면 성경은 하느님은 누구이며 나는 무엇인가 이 얘기를 여기 하는데 왕정 다윗이 제대로 결혼해서 어떻게 후손을 한 게 솔로몬을 낳은 게 아니라 누구를 건드린 거예요? 여기는 아무도 안 건드린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만 모였네. 바세바 들어봤나요? 한번 영어로 쓰면 참 재밌습니다. 베스 여기가 모욕하는 여자 이렇게 돼. 요게 우리아의 아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아. 시간 또 빡빡 쏠가네. 우리아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유다인이 아니었지만 다윗이 남북을 다 통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도를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시온 예루살렘으로 딱 했어요. 다윗은 굉장히 깨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궁 옥상에서 왔다 갔다 바람을 쐬는데 그 밑에 마당에서 여자가 빨간 벗고 목욕을 싹 하고 있네. 그 바세바가 뭔가 다윗이 보는 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그러니까 몸이 저처럼 통통하게 잘 예쁘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통통한 사람들이 이제 좋았잖아요. 양귀비도 통통하고. 그러니까 편지를 전달하고 해서 둘이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의 남편 우리아는 이방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다인들의 이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차지했으니까 이방인인데 전쟁터에 가 있는 사람은 규칙이 뭐냐면 전쟁 중에는 절대 아내와 동침을 하면 안 된다. 전쟁을 지금처럼 전쟁을 보지 않고 성전을 보거든요. 하느님의 일을 한다. 그러니까 아내와 동침을 하지 못하는데 휴가를 보내게 합니다. 다윗이 완전 범죄를 노리는 거죠. 근데 바세바가 배가 불러지면 남편이 군대 가 있는데 저 누구야 이럴까봐 다윗이 머리를 쓴 거예요. 휴가를 보내라. 다윗은 우리아는 이방인이니까 이제 규칙 안 지킬 줄 알고, 근데 이 착한 우리아는 지킵니다. 성 밖에서 혼자 자고 성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자고 곧장하다 이거를 나탄 예언자가 얘기합니다.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야 큰일 났다. 그러면 가장 전쟁이 심각한 아주 위험한 최전선으로 우리아를 보내라. 우리아 죽었습니다. 그래가 돌아왔어요. 그때 그 나탄 예언자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임금님, 어떤 부자가 양이 수백 마리가 있는 양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잔치를 벌이는데 자기 하인이 한 마리의 양을 키우고 있는데 잔치를 벌일 때 자기 양을 가져오지 않고 그 한 마리 양을 잡아갔습니다. 다윗이 대노를 합니다. 어디 그렇게 고약하고 나쁜 놈이 있느냐. 지 그렇게 많은 양을 두고 그 하나밖에 없는 양을 죽이려 하더니 나탄 예언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게 진짜 예언자거든요.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이 죄를 뿌리면서 옷을 찢으면서 주여 잘못했나이다. 그 나오는 시편이 연도할 때 주여 나 깊은 구렁 속에서 한 그 시편입니다. 자기 죄를, 성인은 여러분 착한 일만 한 사람이 성인이 아니라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성인입니다. 이 다윗이 위대한 점이에요. 백성 앞에서 빨가벗을 수 있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깊은 굴에서 찌려지는 어머니 뱃속에부터 죄에서 태어나고 당신의 그 채로서 저를 뿌리소서 눈같이 휘어지리다. 그래서 다윗이 성왕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왕. 위대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느님은 좀 미안하지만 정확하게 벌이 있어요. 용서하지만 네 다음 솔로몬 때에 가서 솔로몬 굉장히 부자가 되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최고의 아름다운 부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했지만 남북으로 나라를 갈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남쪽,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남북이 갈라졌어요. 이 갈라졌고 북쪽은 진작 북쪽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망해버리고, 이거 다 지우고 북쪽에 망해버리고 드디어 북쪽은 진작 왕창 망해버리고, 그래서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라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을 이쪽에 이주시키고 이쪽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내고, 요나가 갔던 니느웨 같은 데 있잖아요. 니느웨 요나가 가기 싫어했던 여기가 이주가 됐다는 말은 혼혈, 혼종 이 말이죠. 종교가 혼합이 되고 혼혈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나자렛에서 북쪽에 있거든요. 내려가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안 되는데 그건 아주 지저분한 애들이야. 민족도 섞였던 유다라고 할 수 없어. 그 동네는 피해가는 거야, 유다인들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만 봤는데 참 잘 보호해놨더라고요. 전쟁 때 도와줬다고.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은 성경책에서 그냥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이 단순한 얘기 아닙니다. 엄청난 역사와 그들의 그 뿌리 박힌 관념을 깨는 일이었어요. 안식일날 볼이 이삭을 따먹었다. 이거는 그들을 그냥 칼로 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예수님 하신 행동이 그냥요 아니에요. 그래서 남쪽은 조금 더 유지하다가 완전히, 여러분들 바빌론이라는 말 들어봤죠? 다다다다다다단 노래도 있잖아요. 바벨탑 들어봤죠? 언어를 분산시킨 이 바벨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벨의 바빌론으로 바빌로니아라고도 합니다. 완전히 뭘 갖다? 유배를 갖다.
이거 중요한 거라서 큰일 났네. 시간이 없어서. 유배를 갔어요. 유배를 가보니까, 유배를 어떤 사람들이 갔냐면, 왕족, 왕들, 눈을 뽑아가지고 데려가. 왕족, 귀족, 기술자들. 그 나머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전쟁 나도 비행기도 못 탈 거야, 지금. 밀려요, 우리는 순위가. 남아있는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 대단한 귀족 왕족들이 바빌론을 가보니까 저 아프리카에 그 무슨 족이 있었어요. 콜라병 가지고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맞아. 뉴욕에 갖다 놓은 거와 같았어요. 여러분들 그 아까 말했던 바빌로니아, 메소포타미아, 바빌론 이 문명이 엄청나거든요. 지금도 발견되는 유적들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호랑이 시절에 이미 그들은 뭐 귀걸이, 상아, 뭐 침대 이런 걸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유배를 당했다, 왕이 죽었다, 이 말은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믿던 신이 졌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실망하고 한 것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갔더니 그들이 믿는 신, 마루둑 뭐 이런 신들, 그들이 믿는 신이 얼마나 강하면 저렇게 잘 살게 해주는가, 이것이 그들을 굉장히 슬프게 했던. 그러니까 구약의 5장까지 여기 보면 이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들은 메뚜기 같이 보였어요. 그들은 거인으로 보였어요. 이런 표현이 앞에 구약에 나옵니다. 이게 이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망하고 쫓겨오고 우리 남은 백성들은 전부 강간당하고 집 다 불살르고 그냥 말 발굽혀로 전부 다 짓밟혔던 그 순간에 여기로 바빌론을 갔던 이들이, 학자들이, 사제들이 지금까지 5,000년, 8,000년 동안 자기들이 내려오던 구전과 그 전에 남북으로 갈릴 때 법률로 서였던 여러 문서들이, 그때 남북으로 갈라질 때 학자들이 자기들 내려오던 문서들을 가지고 다녔어요. 성문서라는. 그거를 다 합쳐서 이 백성들에게 뭔가를 희망을 줘야 되겠다, 우리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은 지평이, 비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비전을. 그래서 바빌론 유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 예수님 시대를 복음이 아니라 기쁜 소식, 복음이란 말은 갇힌 데서 해방되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선포한다 하잖아요. 자, 해방이요 해방 이런 뜻이에요. 바빌론 유배라는 비참한 그들 처지에서, 이 비참함이라는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히틀러 시대 때 그들 홀로코스트 가스실에 다 들어갔잖아요. 그때 이 유배라는 용어를 그때 씁니다. 그 정도로 비참했던 이 유배 시대에 이 지도자들이 뭘 얘기하느냐면, 지금 이 현실을 얘기하지 않고, 자 여기 갑니다. 모세오경 탈출 때, 이집트의 노역살이를 과거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노예살이는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하고 살짝 넘어가 버렸어요. 처음에는 이집트의 노예살이로 간 게 아닌데 나중에 요셉의 치적을 모르는 다른 파라오가 오면서 이놈들을 노역살이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게 성경에 나와요. 탈출 1장 8절에 요셉의 치적을 모르는 왕이 하면서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가, 그러면서 이집트의 노역살이 하는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탈출시키는 그 전날 했던 게 가월절이다. 지난 시간에. 그죠? 양의 피를 문 상인방에 바르면 그 집은 통과하고 그날 밤에 와 하고 떠나자 이랬던 탈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 탈출 얘기하면서 그때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지 않는가, 이거를 몇천 년이 지난 이 자리에서, 유배의 자리에서 그들의 지도자가 이 탈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주 오래된 이 실제 사건이 있었던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BC 1400년경
이때 얘기를 끄집으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다인들은 신약까지 이 탈출 체험 이거는 뭐라고 말하면 뿌리 체험이라 그래요. 영어로 하면 루트, 뿌리, 익스피리언스, 뿌리 체험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도 우리는 파스카, 이거 가을절이 파스카 지난 시간에 했죠. 패스오버 했다. 이 뿌리 체험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신약에 가면 니코데모가 너희도 서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돼 이 말은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갑니까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의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얘기가 신약까지 탈출 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활 전날 토요일날 미사때 보면 탈출기 읽고 창세기 읽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배 같은 이 백성에게 아주 과거에 탈출했던 엑소더스 했던 그 얘기를 오면서 우리가 지금 비록 유배 온 처지지만 우리도 바로 가나안 땅 자기들 땅으로 원래 그 모세가 말이 좀 더듬어요. 그래서 나 말이 더듬어서 못 가요. 그러니까 너 형이 말을 잘하지 않냐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어디로 갈래 처음에 하나님이 그랬대요. 그래서 말이 더듬어가 원래는 캐나다 할라 했대. 하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이래가 가나안이 된다는 설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믿으면 행복하고 안 믿으면 현명하고 그래서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홈플러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에요. 실제로 가보면 사막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탈출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죠. 38년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는 딱 묶어서 40년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상징이 되는 말들 3 완전한 숫자 4 완전한 숫자 12 완전한 숫자 6, 9 이런 것은 불완전한 숫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포도물로 바꿀 때 동이가 6개 있었다. 아직도 불완전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뿌리 체험인 탈출 얘기를 지금 500년 된 이 시대에 지금 얘기를 한 그 얘기가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고 우리 신은 죽었고 남의 신 밑에서 있고 그들 신을 경배하라 그러고 그러면서 다니엘서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야 돼. 근데 붓을 마지막에 딱 성경을 다 이제 편집을 해놓고 나서 붓을 들은 마지막 그 저자가 쓴 것이 창세기 1장 생각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 쓰냐면 다 써놓고 난 뒤에 우리 글을 쓰고 나면 마지막에 뭘 씁니까? 머리말 쓰잖아요. 머리말 써놓고 쓰지 않아요. 그게 창세기란 말이에요. 다 써놓고 딱 붓을 들고 저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많이 울었습니다. 붓을 들고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건 선포예요. 선언이에요. 첫날 빛이 생겨라 하셨다. 둘째 날 동식물을 만들었다. 셋째 날 뭐 했다는 것은 전부 그들이 믿던 신들이에요.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믿었던 신들이에요. 태양과 달과 큰 물고기는 큰 물고기가 바로 용이거든요. 그 바빌론이 믿는 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창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선언이었어요. 창세기가. 그래서 한처음에 이만을 하고 이제 끝내야 되네. 한처음에 구약성경 첫 번째 창세기 딱 보면 한처음이라는 이 용어가 굉장히 어려운 용어입니다. 처음이 모든 것은 처음이 있지만 그 처음도 없는 모든 시작의 그 한처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칠판 보이시나요? 뒤에 하나님은 피라미드의 꼭대기가 아니에요. 그 위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간사의 피라미드의 꼭대기라 생각하면 이 한처음을 이해 못합니다. 이 피라미드가 있게 한 그 모든 것은 시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이 없으신 분이 그러니까 창세기의 첫 장 1장 1절에 한처음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이라는 말이 되고
이 한마디가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한 처음에 이 말이. 성경을 읽으면 순표 하나가 많은 얘기를 가지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데 믿어주지 않아. 자기를 더, 예레미야도 예수님의 제2의 예수 그리스도. 근데 자기 어머니 태어난 그 자궁을 저주합니다. 너무 고통스럽다. 예언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거역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고독해지고 엄청난 얘기를 예언자들 합니다. 하는데 그때 뭐라 하냐면 당신은 저를 깨어내시어 꼬여내셔 저는 그 게임에 넘어갔나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인 이 깨닫는 건 뭐냐면 처녀를 강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유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집트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오셔서 40일간 광야 생활을 했다. 이 말은 그 광야라는 말은 하느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 하느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 하느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광야, 사막, 데저트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씀 안으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황량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를 텅 비게 하고 그 텅 빈 것을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성경에 자주 광야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그런 광야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사랑을 나누는 곳, 꾀임에 빠지는 곳, 하느님과 사랑을 나누는 곳. 근데 이 사복음서에 바로 요한복음서 복음 저자가 요한복음서를 찾아보면 1장 1절에 한처음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를 우리는 독수리라고 말하죠. 높은 데서 바라보는.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나무를 그려가지고 사람을 그려놓은 적이 있었죠. 건물 뒤에 있는 사람과 이 차길에 차가 있는데 요한은 나무 꼭대기에 선 것처럼 전 신구약을 예수님의 삶을 다 돌아보면서 거기서 바라보면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한 무슨 동상이 있는데 옆에 독수리가 딱 있으면 누구다? 요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오신 것을 한 처음에 누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이스라엘에 그 예수님 또 성모님이 그 영복, 그 천사들 맞이했던 그 지하에 가면 말씀이 육화하셨다. 히크, H-I-C, here, 여기에 말씀이 육자, 살덩어리가 되셨다. 그게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 모든 것을 요약해서 창세기가 연결을 착 해주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적어도 이제 견진 끝나시면 성경을 통독반도 본당이 있다는데 슬쩍 끼어 들어가서 아무도 여러분한테 뭐 시키지 않아요. 같이 한 사람 와서 돌아가면서 읽기만 할 거예요. 통독반에 들어가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한 번쯤 제가 말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한번 그래서 하느님이 인간을 구원한 왕들만 얘기가 있는 줄 알았더니 왕의 바른 말하는 예언자가 있었고 그 얘기만 있었으면 성경이 재미없을 텐데 민초들의 얘기 하느님은 침묵하시고 하느님은 저 사람은 잘 살게 하고 나는 잘못 없는데 왜 이 고통을 하고 부르짖는 백성의 이야기가 바로 욥기 지혜문학이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다워진 거죠. 왕의 얘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언자가 아니라 그러면서 드디어 200년을 기다려온 바로 그 예언자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의 성사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오늘날 우리 여기까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 계신 예수님을 설명할 겁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하고 저 한가운데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로 마무리할 겁니다. 이 신약은 깊이 못 들어갔습니다만은 큰 줄기만 지금 본 거예요. 성경이 생각보다 재미있는 거죠?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 마무리로 그 다음에 다음에 들어올 때는 교육분과장님 번호표로 해서 뽑기를 해서 제가 선물을 몇 분 주려고 그래요. 뽑기해서 예쁜 시편 글 여러분에게 선물하니까 꿈 잘 꾸시고 이거는 인효성하고 상관없어. 그냥 운이에요.
영광성으로 끝내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